화목장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맞아. 먼저 오늘 특별 찬양팀으로 하게 될, 혹은 앞으로 함께 찬양팀을 하게 될 우리 현지랑 건이 소개하겠습니다. 네. 찬호가 되게 흐뭇한 얼굴로 박수를 쳐주네. 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로 예배 준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삶은 잠시 내려놓고, 나의 마음과 분주한 일상은 잠시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다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분주한 마음입니다. 우리 일상을 살다가 보니 너무나도 여러 상황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 드리며 나아가오니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예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함께서 임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배가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모두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는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는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룩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양팀이 가서 많이 인원이 없지만 그래서 더 한 명 한 명 진심을 다해 인사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악수도 좋고요, 허그도 좋고요, 하이파이브도 좋고 우리 뒤에 계신 선생님들 향해까지 함께 인사하는 시간 한번 가져봅시다. 우리 모두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텐데요. 자, 일단 여러분 보시다시피 우리는 드럼이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허전히 느낄 수 있는데 그거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박수입니다. 여러분 아주 박수 세게 치면 좋은 거 아시죠? 그 건강해진다는 썰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혈액순환이 잘 된다고. 그래서 잠시만요. 아직 시작 안 했으니까. 네. 처음 하는 찬양을 할 건데 우리 다음 주에도 고백할 건데 이 찬양 함께 배워가는 시간 가져봅시다. 이렇게 찬양합시다. 어둠이 무너지고 텅 빈 밤 멈춰설 때 다시 내게 바람 불어오네. 나는 주와 걷겠네. 주 내 맘에 계시니 날마다 빛으로 걸어가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어둠이 무너지고 텅 빈 맘 멈춰설 때 다시 내게 바람 불어오네. 나는 주와 걷겠네. 주 내 맘에 계시니 날마다 빛으로 걸어가네. 주는 나의 도움 내 등불 되시니 나 두렵지 않네. 그 생각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 같이 빛이 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 이르도록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우리 2절로 고백하면 나갑시다. 늦은 겨울 지나고 짙은 안개 거칠 때 다시 내게 음성 들려오네. 주 날 오라 하시네. 햇빛 되게 하시니 주와 함께 걸어가네. 주는
함께 또 다시 한번 찬양해 봅시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명예 고백합시다. 주 이름
찬양하는 우리 파묵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 동행함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를 더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합시다. 우리 주님만을 더 사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님만 나의 왕
동행함이 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감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더 사랑하게 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과 매일의 삶이 동행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나의 마음의 고백이, 내 삶의 고백이 주님만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싶다고 하나님, 우리 소망이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이시며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시는 선하시며 완전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깊은 사랑은 우리를 향해 있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즐거움에 머물렀음을 회개합니다. 분주함을 핑계로 하나님보다 내 공부, 내 시간을 우선시했던 모습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와 회복을 누리는 파워 목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다음 세대 영적 지도자로 세워가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차영재 선교팀이 캄보디아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선교팀이 오늘 드릴 예배와 남은 사역과 모든 만남들 가운데 예수님만 높아지게 하시고 캄보디아 친구들과 선교팀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도록 성령으로 캄보디아 땅을 덮어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창조라는 꿈과 비전을 주신 주님께서 온전히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곳에서의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정기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 파워목장 친구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에 반응하며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동참하는 파워목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구원보다 먼저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온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봉헌 찬양하며 우리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파워목장이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작은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감이 퍼져 나아가게 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 죄송하지만 내려가셔도 되나요? 그게 키가 작진 않은데. 네, 왜냐면 너무 먼 것 같아가지고. 좋습니다. 전 단상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서 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비전 목장을 담당하고 있는 정의현 목사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특별하게 오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닌 우리 파워 목장 친구들이 또 선생님들이 그 한철 목사님이 지금 어디 계시죠? 네, 캄보디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주저하지 않고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역시 이렇게 또 아는 얼굴도 있고 또 처음 보는 얼굴도 있고 또 약간 익숙하지만 조금 먼 친구들도 있지만은 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열왕기상 3장 8절입니다. 네, PPT로 제가 따로 안 준비해놨어요. 왜냐? 여러분들은 찾을 거라 믿기 때문에. 네, 열왕기상 3장 8절입니다.
다 성경책 있으시죠? 네, 저 비전 목장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끝까지 기다립니다. 다 찾을 때까지. 네, 앞에 안 띄워줘요. 나중에 띄워줘요. 그치 유진아? 네. 네. 요랑 왕. 하연이 아직도 못 찾는 거야? 이러면 안 된다 하연아. 자 열왕기상 3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함지 선생님 목소리밖에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 다른 친구들 목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이 어떠한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귀한 축복을 받았는지, 또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요 이렇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혹시 나는 이 구절을 아시는 분 있나요? 나 대답하면 안 돼요? 네. 알면 그냥 딱 손만 들고 있어요. 혹시 나는 이걸 안다. B와 D 사이의 C이다. 모를 것 같은데 유진아? 안다고 손을 들었어. 모를 거야. 치킨 아니야? 좋습니다. 이거는 좀 이따 이제 살펴볼 텐데요. 우리 친구 혹시 보면 안 될 드라마인데 오징어 게임 보신 분 있나요? 이제 아무도 손 안 들겠죠? 네. 오징어 게임 몇 세 미만은 못 봐요? 19세 미만은 못 봐요. 네. 근데 제가 하나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이걸 보면요. 무슨 상황인 것 같아요? 동그라미 X. 정말 안 봤구나. 너무 감사하다. 대답하는 친구가 있었으면 잘 걸렸다 하려고 했는데 얘건 알잖아. 무슨 상황이야? 게임?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이제 오징어 게임이란 것에 이제 대충 스토리는 다들 알고 계시죠? 돈을 이제 버는 건데 생존 게임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죽을 때마다 1억씩 그 적금이 쌓여가지고 마지막에 최종으로 남은 사람이 456억을 받아가는 이제 그런 드라마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엄청 흥행했지만은 19세 미만은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나중에 나이 들어서 20세 좀 넘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상황이 무엇이냐? 어느 정도 게임이 진행이 됐어요. 사람이 다 죽어나고 나서 사람들이 패닉이 왔어요. 그때 저녁에 이제 이 게임을 주최한 관리자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당신들 선택하십시오. 이제 이 게임을 더 이상 진행하고 수가 없을 것 같아오니 여러분들이 X를 선택하면은 이 게임은 끝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O를 선택하면은 이 게임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라는 관리자의 말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기 초록색 옷을 입고는 사람들과 똑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떤 것이 될까요? O일까요? X일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 뭐 한 사람 죽는 것쯤이야 상관없다고 O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야 그래도 사람을 어떻게 죽여면서까지 돈을 벌 수 있어 우리는 그런 걸 하면 안 돼 하면서 X를 선택할 것인지,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아마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들은요 X를 선택하는 게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 게임은요 어떻게 돼요? 끝까지 진행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뭘 더 많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O를 더 많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되게 극단적인 상황이에요. 그쵸? 돈이냐 생명이냐, 돈이냐 사람이냐 하면서 엄청 극단적인 선택 가운데 사람들을 내모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요 항상 이런 극단적인 선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도 여러분들은요 선택을 하고 일어났을 거예요. 오늘 교회 갈까 말까, 어제 늦게까지 수련회 하느라고 좀 피곤한데 더 잘까 하면서 우리 유빈 선생님은 그쵸, 어제 늦게 한 11시에 끝나는데 어제 또 늦게까지 공부한 친구들은 혹시 오늘 어제 늦게까지 공부하느라 더 자고 싶은데 하면서 아마 그런 선택을 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선택만 있는 게 아니죠. 옷을 입을 때도 여러분은 선택을 해요. 오늘 무엇을 입을까? 어떤 것을 입어야지 오늘 조금 더 편하게 또는 잘 입었다라고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을까 하면서 사소한 것들도 선택할 수도 있어요. 또 여기 오면서 버스를 타고 오신 분들, 아파트를 타고 오신 분들,
또는 지하철을 타고 오신 분들 다양한 선택의 방법을 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은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아까 전에 제목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다시 말해서 인생은 벌스 태어남과 데스 죽음 사이에 초이스 선택이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목사님 만들었을까요? 만들었으면은 여기 있지 않겠죠. 저쪽 어디 있죠. 이게 교황 바오로 2세라는 분이 자주 사용하던 말이고요. 이것이 유명해진 것은 철학자, 실존주의 철학자가 이것을 사용하면서부터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해지기 시작한 언어입니다. Life is C. 우리 다들 영어 할 수 있죠? 이거 밑에 가서 하면 애들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하는 거예요. Life는 뭐예요? 삶, 생명, is는 C이다. 뭐 사이에, between 사이에, B와 D 사이에. 사람의 생명은요, 태어날 때 죽을 때까지 항상 무슨 사이에 있는 거예요? 선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어떠한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환경과 모습들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서도요, 수많은 선택들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요, 우리 아담과 하와 어떤 선택을 했죠? 선악과를 먹을까 말까. 선택의 기로 가운데 서 있었잖아요. 먹을까 말까. 보니까 먹음직하게 보이고 탐스럽게 보이고 지레없게 할 만큼 보이구나 하고서 어떻게 했어요? 하하가 냉큼 먹었어요. 근데 하하만 먹은 게 아니에요. 하하가 누구한테 줬어요? 아담한테 주면서 너도 먹어볼래? 강제로 먹이지 않았어요. 하하가 강제로 그 사람한테 입한테 넣어준 게 아니라요. 하하가 불러 이래서 아담한테 말하고요. 너도 한번 먹어볼래? 그럼 아담도 어떤 선택이 있었던 거예요? 먹을까 말까 하는 선택의 순간이 있었던 거죠. 그때 무엇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선악과를 먹는 선택을 하게 된 거죠. 또 밑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선택이 있어요. 아브라함요, 되게 많은 선택을 가운데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선택,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명했어요. 너의 집을 떠나 내가 명령한 곳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의 선택은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 자기가 살던 집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가나안 땅에 가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세도 있습니다. 모세는요, 태어날 때는 선택을 못했어요. 태어날 때 어떤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들? 죽음 가운데 있었죠.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어요. 그때 누가 엄마가 이렇게 죽으면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해요? 물에 떠내보내요. 그때 누가 오죠? 바로의 공주가 와서 저 떠다니는 모세를 본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지나가다가 갓난 아기를 봤어요. 집에 데리고 갈래요? 그냥 둘래요? 우리는 신고부터 하겠죠. 신고부터 해야 돼요. 갑자기 데리고 가면 안 돼요. 신고부터 해야 돼요. 근데 바로의 공주는 어떻게 했어요? 최고의 권력자의 딸이잖아요. 자기가 데리고 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바로 데리고 갔죠. 그래서 모세는요, 어떻게 보면요, 태어날 때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커가면서 부유하게 살아가게 된 엄청난 큰 특기를 얻게 된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40살이 되었을 때 그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자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 말까 고민하다가 어떻게 해요? 그를 괴롭히는 사람을요, 때려 죽입니다. 근데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은 그러면 안 되지만 바로 이집트의 큰 왕의 아들이었어요. 그 사람이 일개의 백성을 죽인다고 해서 사람들이 뭘 할까 안 할까요? 현 시점에서 우리는 뭘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요, 모세는요, 뭐 어쩌라고, 내가 이만큼 권력을 갖고 있는데 하면서 뭉갤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괴로움과 심이 있어서 그는 도망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도망가는 선택이 어떻게 보면 때로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리저리 살다가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불타고 있지만 나무는 타지하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이리로 와라. 그때 모세가 무서워서 또 도망을 갔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있는 모세는 있을까 없을까요? 없었겠죠. 그때
모세는 도망가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선택을 하게 되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세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솔로몬의 선택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그 솔로몬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냐? 저희 그림 어때요? 되게 잘 그렸죠? AI가 그려준 거예요. 오, 뭔가 있어 보여요. 근데 옆에 바이든 대통령인가요? 신기하게 정장을 입고 계신 분 있어요. 지금 보니까 되게 AI가 그러니까 아직 완벽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AI 믿으면 안 돼요. 아직까지는 한 20년 뒤에 믿어요. 네. 어쨌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냐? 다윗이라는 엄청난 지금도 위대하다라고 인정받은 그 다윗 왕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솔로몬이 몇 살 때 왕이 되었을까? 현지야, 솔로몬이 몇 살 때 왕이 되었을 것 같아? 어림잡았어. 목사님도 대충 나이는 몰라. 어림잡아야 돼. 어림잡아야 돼. 성경 말씀에는 몇 살에 딱 이렇게 있진 않을 거야. 근데 어린 나이 몇 살 때쯤에. 내가 오늘 어디로 왔죠? 파워먹장은 여러분은 무슨 시기예요? 청소년의 시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솔로몬이 왕이 몇 살 때 됐을까? 성인의 왕이 됐을까? 아마 성인보다는 청소년 시기. 다시 말해서 지금도 어린 나이라고 취급받고 있는 그 청소년 시기에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봅시다. 예건이가 이제 딱 올라왔잖아요. 근데 예건이 올라가자마자 청소년부로 회장을 하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반응이 먼저죠. 예건이가 올라가자마자 나는 중학교 1학년이지만 고등학교 3학년까지 내가 다 책임질 수 있어요. 아니야? 한번 해봐야지. 한번 해봐야지.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고3 있어요 여기? 형주야, 너가 얘 말 따르면 따를 수 있겠어? 절대 안 따르죠. 지금 3살짜리 어린 꼬맹이가 말해봤자 내가 듣겠어요?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는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리고 적통도 아니었어요. 간음을 했던 다윗이 간음을 한 상태에서 태어난 왕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았고, 사람들이 제가 왕을 할 수 있다고? 저 따위가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 솔로몬을 향해서 무자막지하게 아마 비난하고 비판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도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 가운데 솔로몬은요,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책임지는 통치해야 될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솔로몬과 같은 상황이었다면은 여러분들은 무슨 선택을 하고 싶습니까? 어떠한 것을 결정하고 싶습니까? 이 솔로몬이 참 그래도 처음에는 참 멋있어요. 처음에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요, 성전도 지으면서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했어요. 그때 솔로몬이 일천번제라는, 옛날에는 이 일천번제가 잘못 해석되어가지고 1000일 동안 예배를 드렸다라고 해가지고 목사님도 일천번제 할 때 3년 동안 교회를 못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요즘엔 그렇지 않았죠. 한 번에 1000번째 되는 그 예물을 드렸다는 것이 다시 한번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데, 한 번에 그만큼의 양, 정말 수많은 재물을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대요. 그 다음에 잠을 자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 3장 5절 말씀 있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앞에 있어요. 앞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본에서 너는 구하라. 여러분들 아까 지금 모든 상황을 설명했죠? 이제 솔로몬이 어떤 상황이에요? 사람들에게 핍박당하고 왕이었지만은 되게 무시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예배만큼 잘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야, 내가 너한테 주고 싶은 게 있는데 뭘 줄까? 라고 물어봤어요. 누구한테 물어볼까? 알겠어요. 청소년 시기 함부로 건들면 안 된다고 들어가지고, 근데 잘 알고 있는 애들한테 건드려야겠어요. 하연아, 뭘 줄까라고 하나님한테 물어본다. 내가 솔로몬이라고 쓰면, 우리 말씀 모른다 생각하고 뭘 선택할 것 같아?
민주는? 은서는 뭘 선택할 것 같아요? 아마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뭘 선택할까 물어보면요, 나는 막강한 힘을 달라고 했을 것 같아요. 엄청난 큰 파워. 지금도 그걸 원하거든요. 다 쓸어버리고 내 맘대로 하고 싶고 내가 월등히 되고 싶고 막 다 막 짓밟고 올라가고 싶어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모두를 짓밟아서 내 혼자 단독 1승 되는, 정말로 내 발 아래 꿇어버리게 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솔로몬은 무슨 선택을 했죠?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3장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생뚱맞게요. 생뚱맞게요. 우리는 솔로몬이 뭘 선택했으라면 지혜를 선택했어요 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하지만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한 말은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이러지 않았어요.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힘을 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 선악을 분별하는데 어떤 선악? 송사할 때, 다시 말해서 재판할 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한 거예요. 똑똑한 거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나 공부 잘하게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다스린 데 있어서 이 백성들의 잘못된 것들, 잘한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재판할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달라고 솔로몬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를 구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3장 8절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한번 넘겨주시면요, 3장 8절 말씀. 네,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쉬운 성경. 자, 준비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종인 저에게 주님께서 선택하신 수많은 백성을 다시도록 하셨습니다. 이 말을 읽고 나서 그동안 수많은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다가 뜬금없이 3장 8절 말씀 가운데 딱 와게 됐는데요. 우리 솔로몬 하면은 똑똑하고 지혜롭고, 좀 이따가 쭉 그 뒤에 읽어보면요, 한 아이가 있는데 엄마 2명이 나타나가지고 이것만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솔로몬 하면은 막 아이를 받으러 갈라가지고 죽여라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진짜 엄마는 안 돼요, 그럼 안 돼 하면서 그 아이를 살려주라 할 때, 제가 진짜 엄마고 하면서 그 솔로몬의 판결만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솔로몬 지혜롭다, 똑똑하다, 수많은 부귀영화를 누렸다는 그것만 알고 있었는데요, 솔로몬이 지혜를 선택한, 송사를 선택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니까 이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배경을 보니까 수많은 위협과 아픔과 고통과, 그리고 나를 짓밟는, 그리고 난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가지고 고통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맡긴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수많은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맡겼어요. 무엇을? 수많은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이스라엘 그 나라를 볼 때 그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솔로몬한테 맡긴 거예요. 솔로몬은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상황, 어떤 여건, 어떠한 자기의 어떤 그 잘됨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맡겼는지를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무엇을 맡겼냐? 나에게 맡긴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하다 보니까, 야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줄 게 뭘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것, 내가 해야 될 것, 나에게 주어진 삶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 너한테 뭘 줄까 하니까, 하나님, 그러면은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것, 이거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이것에 대한 지혜를 달라라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PPT를 넘겨주시면요, 솔로몬은요,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까? 내가 어떤 일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있던 가운데 하나님 물어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저는 그러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행동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그 백성들을 잘 판단하기 위하여서 송사를 가르는, 재판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달라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큰 깨달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대충 하나님 저 지혜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똑똑하게 해주세요. 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저 1등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솔로몬이 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이냐? 하나님 나한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대답이 바로 사람들에게 재판할 때 올바른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구하게 된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의 반응은 어땠냐? 이렇게 반응해 주셨습니다. 함께 열왕기 4장 29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아멘. 하나님요 주실 때 요만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왕 주실 거면요 심히 많이 주세요. 엄청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솔로몬 하나님 그냥 우리 애들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딱 그만큼만 구했거든요. 하나님은요 이것이 너무 합당한 솔로몬의 대답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해요? 그만큼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로 지혜롭고 똑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많은 것들을 해결했던 그 솔로몬의 지혜, 그것을 분명히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솔로몬의 무슨 선택으로 인하여서? 올바른 선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합당한 것, 그것을 넘어서 더 큰 복을 그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요 이렇게 항상 솔로몬처럼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살펴보면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요 위대한 사람만 있어요? 성경이 참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람들이요 실수를 범하고 잘못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목사님이 성경을 작성했더라면요 좋은 말만 썼을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이 얘기하면 쓰고 요즘 오늘 나오는 자기계발서처럼 좋은 것만 다 간뜩 써가지고 야 이것만 읽으면 너 성공할 거 하면서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은요 실패한 사람들 얘기도 엄청 많이 적혀 있어요. 그 가운데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볼까요? 롯이 있습니다. 여러분 롯에 대해서 알아요? 이거 몰라요? 이걸 몰라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된 거 몰라요? 소금 기둥이 된 롯에 대해서 몰라요? 다시 성경 공부해야겠는데. 이 롯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롯은요 그 가족들과 함께 그 집에서 떠나서 도망가야 됐어요. 근데 뭐 때문에? 자기가 두고 온 재산과 집이 자기 아파트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구나. 역시 성인들만 이해할 수 있는 강남에 땅이 있기 때문에, 내 집에 두고 온 닌텐도가 있기 때문에 뒤돌아보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한 롯은요 소금 기둥이 되어서 그 자리에 데서 죽게 됐습니다. 또 있죠. 에서가 있어요. 여러분 에서는 누구예요? 야곱과 에서. 야곱이 상향을 갔다 온 에서한테 들이대요. 무엇을? 팥죽을. 형 배고프지? 먹어봐. 여기까지 하면 참 착한 동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동생은 야비예요. 동생은 치사 빵꾸예요. 거기서 더 해요. 동생에게 주면서 형 대신 팥죽을 먹는 대신 형의 장작분은 나한테 줘. 그때 에서의 대답은 뭐였어요?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여.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여? 에서한테 야 그래 뭐 장자 명부 따위야 너 가져라. 난 지금 당장 내가 배고픈 걸 해결하기 위한 이 팥죽이 더 귀하다 하면서 그 팥죽을 냉큼 받아 먹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그 놀라운 업적 가운데에서는 저 멀리 떨어지게 돼요. 또 있죠. 사울. 사도 바울의 사울 말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는 다윗 앞에 있는 사울. 모르는 사람 없죠? 사울 왕도요 되게 좋은 사람이었어요. 처음 선택할 때요 남들보다 키가 하나 더 있대요. 미안해 이렇게 올라가도 작구나. 키에 대해서 어제부터 자꾸 나오지만 어쨌든 키가 더 커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딱 봐도 우와 했다고. 정말 용모도 아름답고. 그래서 이 사울 왕이요 이스라엘 어떻게 보면 초대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이스라엘을 이제 잘 가꾸어가고 있었죠.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야 아말렉을 진멸할 때 모든 것을 죽이고 그 모든 걸 태워버려라
하고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울 왕이요 승리하고 보니까 그 남아 있는 것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태워버린 것이 아니라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누구한테 걸렸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한테 걸린 거예요. 사무엘이 찾아가 물어보지. 사울 왕이요, 당신 도대체 이것을 왜 갖고 왔습니까? 하나님이 불태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사울 왕이 대답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변명하는 겁니다. 아, 사무엘이요, 이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너가 이런 것을 갖고 와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부터 사울왕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와 밀접한 관계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 며칠 전에 우리 설날 다들 즐겁게 보내고 오셨죠? 설날 되면은 특히 우리 1학년 친구들 뭐 많이 받았어요? 세뱃돈 많이 받았어요. 그쵸? 여러분들 모두 여기서 난 세뱃돈 안 받았다. 그쵸? 주셨죠? 주신 분들 말고 못 받았다. 난 못 받았기 때문에 손 들고 있는 거예요. 못 받았어요. 난 줬어요 오히려. 그래서 난 11조 할 게 없어요. 줬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 적혀있죠.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씩 이걸 11조를 용돈까지 11조 내 하면서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작은 것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나중에 큰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높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그러하지 못했어요. 바나바가 자기의 모든 것을 팔고 헌물을 하자 복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야. 바나바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바나바 최고입니다 하면서 바나바를 칭송해주자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도 저 정도는 인정받고 싶은데 하면서 똑같이 다 팔았지만 어떻게 해요? 베드로한테 갖고 오면서 이야기하죠. 저의 모든 것을 팔아서 갖고 왔습니다 하자 베드로가 물어본 거예요. 성령이 왜 너는 거짓말하겠느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고꾸러져 죽었다라고 합니다. 뭐 때문에? 작은 욕심 때문에. 그냥 솔직히 말해서 다 팔았지만요, 베드로 이만큼만 갖고 왔어요. 저도 먹고 살 게 있죠 하면서 그냥 솔직하게 말했으면요 죽진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인색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불같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지만 그 작은 욕심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들을 보면요, 다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 욕심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 내가 잘 되고 싶은 거, 내가 높아지고 싶은 거, 내가 1등이 되고 싶은 거, 내가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 그것이 바로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모두 다 이런 욕심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의 마음은 이렇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어느 것보다도 삐뚤어진 것은 누구의 마음?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은 심히 악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 속을 알 수가 없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올바른 선택을 하려고 해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버리지 못한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마음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하고 싶어도요 그 악한 마음이, 삐뚤어진 마음이 올바른 선택을 하기보다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자꾸 다른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때마다 난 할 수 없어, 난 실패했어, 난 포기할게, 난 계속 올바르지 못한 선택을 할 거야, 나는 할 수가 없어 하면서 나쁜 것만 선택하는 사람이 될까요? 아니죠. 성경에는 분명히 올바른 선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올바른 선택을 했던 사람들은요 분명 이렇게 기도하고 했을 거예요.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어요. 11시가 넘었거든요. 내려가서 또 설교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어요. 어쨌든 끝까지 할 거 하고 가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열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뭐하라? 그를 인정하라. 여러분들 어떠한 선택을 할 때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하면서 고민될 때 있잖아요. 그때
내 마음대로 선택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네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선택하지 말고 무엇을 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물어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일어나셨습니까? 오늘 교회 오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교회 갈까 말까 기도하고 왔습니까? 오늘 헌금을 하면서 오늘 어떤 무엇을 할 때 기도하면서 해본 적 있으십니까? 대부분요 그 습관적으로 그냥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교회 오고 습관적으로 헌금하고 습관적으로 찬양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택보다는요 그냥 해왔던 그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할 때도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요 습관적으로 공부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대회 나갈 때도요 어떤 시험을 볼 때도요 그냥 습관적으로 1등 해야 되기 때문에 잘 봐야 되기 때문에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그것을 선택하다 보니까 무엇을 배제하고 하나님은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가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 먹는 대로 선택하는 경우가 수문이 많다는 거죠. 그럼 그 선택이 올바를까요? 올바르지 않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청소년 시기에 무엇을 해야 되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선택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소한 교회 오기 전에 기도하고 오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 가는데 제 마음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오늘 옷을 입는데 이 옷을 입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구체적으로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오늘 옷 입는데 뭘 입을까요 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옷을 입어보고 하나님 오늘 1번 버스를 타고 2번 버스를 탈까 그것도요 기도하면서 타보세요. 그러면 그동안은 1번 버스 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기도하고 타고 나서 보면요 안 보이던 것이 보이고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끼고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길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 오자마자 기도했어요? 교회 도착하자마자 기도했어요? 저 우리 비전목장 내려가면 항상 물어봐요. 근데 한 3년째 물어보거든요. 그치 유진아? 아무도 안 했대요. 근데 요즘은 이제 좀 오자마자 기도한 애들이 조금씩 보기 시작했어요. 한 3년 얘기하니까 한 6년 얘기하면 이제 하겠죠. 여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교회 오자마자 기도해요?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느라 바쁘지 않아요? 선생님하고 인사하느라 바쁘지 않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오자마자 기도하고 하나님 저의 이 올바른 선택을 복내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받았던 지혜보다 더 큰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엄청 많을 거예요. A가 맞을까 B가 맞을까 아니면 Z가 맞을까 수많은 선택 가운데 여러분들 계속 임하게 될 거야. 그때 목사님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살았거든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이거 모르겠어요 하면 제일 먼저 듣는 소리가 뭐예요? 너 이것도 몰라? 학원 가서 선생님 저 이거 문제 못 풀겠어요 하면 너 아직도 이것도 몰라 하면서 핀잔 주는 경우 있지 않아요? 그런 경우가 없어요? 난 좀 그런 경우 많아가지고 근데 하나님한테 지혜 주세요 하면요 하나님이 너 이것도 몰라? 하면서 꾸짖대요? 안 꾸짖는데요. 그러면 오히려 더 많이 주신대요. 더 많은 것을 알게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무엇이 올바른 선택인지 지혜를 저에게 주세요 하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야 이게 맞을 거야 아니 이게 맞는 거야 하면서 분명히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이거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뭐 목사님 하시는 소리겠죠 또 그냥 믿음의 소리 아닙니까 하고 그렇게 치부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요 이거를 한 번만 경험해 보세요. 정말 딱 한 번만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요 눈이 달라져요. 내가 생각하는 게 달라져요. 내가 느끼는 것이 달라지는 순간이 분명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공부할 때 공부 시작하기 전에 제발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공부할 때 무슨 기도합니까 하잖아요. 아니에요.
제발 기도하고 공부하기 시작하면요, 그동안 내가 몰랐던 것들을 더 많이 알 수 있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또한 감사의 기도까지 드리게 되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되길 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선택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인데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뭐예요? 예수님은 분명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가운데 죽는 것이 얼마나 고통인지, 얼마나 슬픔인지, 얼마나 괴로움 가운데 있는 것인지를 예수님은 분명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내 생각대로 하지 마옵시고, 내가 뜻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는요 최고의 선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떠나 구원받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예수님의 최고의 선택을 우리 친구들은 항상 고민하면서 구하길 간절히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고등학교 A, B, C를 가냐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하나님 A 고등학교 가든 B를 가든 C를 가든 여러분들에게 더 놀라운 것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 저 대학교 어디 가고 싶어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요 여러분들이 어느 대학교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최고의 것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B와 D 사이에 C이 달려 이렇게 바꿔봤어요.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에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는 순간, 초이스 해야 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우리 친구들 작년에 했던 거 있죠?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항상 고민하고 그것에 따른 선택을 하게 되는 우리 귀한 파목장, 우리 청소년 시기들이 되어서 나중에 꼭 기대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20년 뒤에 10년 뒤에 여러분들을 만나는데 뉴스에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유진아 이거 들었던 이야기잖아, 그렇지? 제발 여러분들이 뉴스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회면 말고 안 좋은 쪽으로 말고 어느 쪽으로 경제면으로 딱 나와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나사를 발사했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인 김유진 씨가 딱 이렇게 딱 있어봐요. 와, 내가 뒤였던 제자라면서 엄청 자랑할 거예요. 딱 저기에 누군가의 우리 도봉교회 누군가 이름이 딱 나와봐요. 아, 쟤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선택을 했던 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손흥민 같은 사람은 못 나올 것 같지만 예건아 너가 최고의 선택을 하여서 이강인보다 손흥민보다 그러기 위해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친구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찬양하는 시간이 좀 없을 것 같고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친구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여나 지금 어둠 가운데 있고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서 헤매는 가운데 있다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여쭤보세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제가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솔로몬이 이 지혜를 선택했던 것은 그가 처했던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혜를 선택했지만 하나님 저는 지금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겠고요. 앞이 보이지도 않고요. 그냥 캄캄한 밤 가운데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발에 등이라 말씀하셨고 내 길에 빛이라라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 시기에 중학교 고등학교 이 시기에 세상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여서 솔로몬보다 더 위대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같은 가운데서도
칠흑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의 말씀을 선택하며 나아가게 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사랑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친구들이 어디를 가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팡질팡하는 시기입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시기입니다. 어둠 가운데 막혀있는 시기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방적하고 막막한 시기입니다. 하나님, 이때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구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친구들 통해서 하늘의 뜻을 찾으며 나아가게 되는 최고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파목장과 함께 솔로몬에 대해서 그리고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습관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익숙한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내 욕심, 내가 가진 것들로만 선택하면서 살아왔다라면은 오늘 이 말씀 이후로부터는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더 물어보며 하나님 앞에 더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되는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우리의 파목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기도한 우리 친구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이 세상 가운데 많은 것들을 보여주며 살아가게 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등장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앞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시고 더 많은 것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들이 살아가는 그 앞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침을 깨닫고 살아가게 되는 귀한 파목장 한 친구 한 친구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떠한 선택 가운데서도 오로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찾으며 구하며 나아가게 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이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인생 가운데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최선의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로 다짐한 우리 친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죄송하지만 저 먼저 좀 내려가겠습니다. 텅 빈 맘 멈춰설 때 다시 내게 바람 불어오네. 나는 주와 걷겠네. 주 내 맘에 계시니 날마다 빛으로 걸어가네. 여러분, 자, 오늘 들은 말씀과 듣고 한 줄 기도문에 결단 기도문 한번 남겨봅시다. 하나님, 내게 바람 불어오네. 주와 걷겠네. 교회 와서 먼저 기도합니다. 결단 기도 한번 남겨봅시다. 지난주도 안에